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신앙생활을 지속시키는 그 힘의 능력의 근원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룩하게 강력하게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고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걱정하며 염려하며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가 저를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신뢰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점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그 은혜의 맛을 모르면은 그 신뢰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성령 말씀을 통해서 주옥 같은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진장 들었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왜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저는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 물 한 방울 다 흘려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제 삶을 돌아보면 은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어떤 분은 공중전까지 다 통과했다고 얘기하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아요. 처음 대학원을 졸업해서 처음 개척교회 갔는데 지붕이 무너진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 지붕이 무너졌고 사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통과해요. 몇 번 얘기했지만요, 밤에 자려고 잠자리에 이불 펴고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그 천장에서 동물 운동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쥐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지 쥐들이 운동이 하는 가운데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누워있는데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이상하다, 저 구멍이 뭔가 조그마니까요. 구멍이 생겼네. 그 다음날 보니까 구멍이 점점 넓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거기서 쥐들이 쏙 빠져요. 그 쥐와 함께 또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지붕이 무너진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 7년 동안 섬겼고, 그리고 두 번째 좀 형편이 나아질까 해서 두 번째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 저는 쫓겨날 뻔했습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갔더니만 웬걸이요? 결사대가 있더군요. 임철 목사를 내어쫓기 위해서 결성된 그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이 다 되었는데도 이사 갔는데 저는 사택에서 생활을 못했어요. 온기 하나 없는 그 맨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겨우 바람만 피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위기를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고 얘기했고,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주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완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도 못했고 말 더듬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교 준비하려고 이 좋은 말씀이다 하고서 돌아서서 볼펜을 찾는 사이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도저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살아날 그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게 됐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방주교회 온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평생도록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섬기면서 그렇게 마무리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인천을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두렵겠습니까? 시골에서 평생 목회한 목사가 인천광역시에 와서 방주교회에 가서 그때 박정환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영적인 거인들 밑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마음이 떨리고 아주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전하는 그날 아침에 제 마음속에서, 제 생각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스스로 겸비해라. 너는 스스로 겸비하라. 왜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왜 성령께서 나에게 겸비하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봐, 내가 겸손함을 또 잃어버렸나 봐. 그러면서 있다가 하도 궁금해서 그날은 성구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겸비하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스스로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라. 납작 엎드리고 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이더라고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목사님이 부르셨을 때 예 한마디 했다가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3년 동안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 목사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기대치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높아있는 기대치를 채우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육자들과 대화하면서, 전도사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내 가는 길,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기대가 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만나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주시고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로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전도자들하고 종들에게 그렇게 아주 선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종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남들보다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도 많이 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낙심, 절망에 빠져 있어요.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분은 평소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아주 믿음의 생활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풀이 죽어서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이 빠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한마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뭘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내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정말로 열심을 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데, 문제가 뭡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 시간표에 딱 맞춰서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오셔서 딱 기름 부어 주셔야 되고 손대어 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었죠. 4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계속 대를 이어서 종살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종이었으니까 나도 종이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종이 돼야 되고, 선택권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마 뼛속까지 그든 노예 근성이 아주 꽉 차 있었을 겁니다. 그 노예 생활, 말이 노예 생활이지 노예가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는 때였어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논에 가서 일을 해라 하다가 주인이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밭으로 올라가라 하면 밭으로 올라가야 되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장에 다녀와라 그러면 예 하고 모든 것을 던져놓고 장에 가는 것이 노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살이던 그 백성들이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나가서 너도 나도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언제나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나가서 눈물 흘며 호소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생활 평생도록 영원토록 종살이 할 수밖에 없던 그 백성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신바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짐을 싸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나오면서 거리에서 쫙 긴 행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서로 그룹을 지어서 나눔을 했을 것 같아요. 속회 예배를 들으면서 간증을 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거기다가 선물로 주셨네. 옆집에 가서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내놓으시면 그냥 다 쓸 테니까 빨리 나가기만 하라. 그래서 금은 보화도 가득 얻게 드렸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신바람 나면서 춤을 추면서 막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눔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딱 놓여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얼마 가지 않자 그들은 오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뒤에는 마음이 변한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풍년등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열심과 기도와 열정과 그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대가 떨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지. 총살이하고 노예 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목숨은 붙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안 나간다는데 우리를 충동질해서 끄집어내서 이 자리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얘기하지만 손해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그냥 3일 만에 가나안에 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공부 안 해도 아이가 서울대 가야 그게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금은보화를 얻고 재벌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로 그렇게 그제서 이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그 선지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그 나아만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야, 선지자가 나와서 나에게 안수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그 치유해 주길 기대했어요. 그건 나만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올 거야.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가 나와서 나를 맞이해 줘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딱 왔는데 내가 왔다고 얘기해도 그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좋은 개아시를 내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내려다보이는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 이야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치유의 말씀이었어요. 치유의 말씀이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의 군원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길길이 날뛰며 분노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당신이 나와서 손을 흔들며 기도하며 안수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무시하고 저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분노했습니다. 그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나아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옛날에 전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오셔서 말라기 3장 말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 11조 알죠? 11조. 그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면은 쌓일 것이 없게 창고에 다 부어두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저는 믿어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성도님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성도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셨어요. 정말이죠 목사님? 정말이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 보내드렸어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 성도님이 제게 뭐라고 했을까요?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11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느냐? 왜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 왜 3개월 동안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느냐? 아마 그분이 생각하기를 난 3개월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딱 믿었나 봐. 한 달 해도, 2달 해도, 3달 지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이거 가짜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3개월 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보시고 재벌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애굽의 군대가 달려와도 홍해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었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에 가면 부여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여 기도원 근처에 정말 어려운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재산을 정리해서 그 1월 달쯤에 보고탕집을 차렸어요. 식당을 차렸습니다. 보고탕집. 그 마지막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제 이거에 이제 온 가족의 생사가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신실했던 그 집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주님께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대요.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식당도 운영되고 이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수입만 허락하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11조를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1월 달에 식당 문을 열어서 한 달 계속 여름을 향해서 나가는데 여름에는 그 해물탕집, 보고탕집이 잘 안 된대요. 너무 더운데 누가 그 뜨겁고 펄펄 끓는 그 탕을 먹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고탕을. 그래서 여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먼저 11조를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제 가게문을 닫아야 되고 계속되는 적자를 막을 길이 없고 이제 가게문을 닫아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까지 몰렸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위기였고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남은 것, 그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여름에 모든 사람들의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한여름부터 대박 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남은 돈들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 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자가 난다고 해도, 파산의 위기가 온다 해도, 여름이 되어서 장사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느냐,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좋은 용사들처럼 서로 간증하면서 여기 나왔다가 홍해가 딱 가라막고 있을 때 그들은 믿음의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제발 나를 믿어.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야. 너희가 신뢰하고 나를 따른다면 나는 나만의 방법대로 너희를 건져낼 수 있어.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갇혀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짜내고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도 여기서 솟아날 구멍은 존재하지 않고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갇혀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죠?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뜻은 그냥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아무런 위기도 없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을 초월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그 길을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 모험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말씀 서두에 제 얘기를 잠깐 했죠. 3년수는 다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 만나고 정말 얼마나 제가 열심히 살았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잠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와 함께하는 그 전도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산기도 갔다 와서 이제 12시가 넘었지요.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들어와서 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자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잠자지 않고 항상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가 그냥 혼자 가서 자야 되는데, 아마 어떻게 내가 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렸는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 목사님은 잠은 언제 주무세요?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앉아있으니까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이제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쓰러진 그대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내주셨는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받게, 너는 일어나게 될 것이야, 이제 회복되게 될 것이야 말씀했으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급해집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빨리 막 뛰어다니기를 원하고, 빨리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3년이라는 세월을 연단하셨습니다. 제 병은 한 번 쓰러지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어지는 병이에요. 손도 굳어지고 다리도 굳어지고 온몸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으니까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3년 동안 딱 인내했습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테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조금 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언제 일어날 수 있나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언제 뛰어다닐 수 있나요?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언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마음껏 소리치르며 찬양하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나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겨우겨우 강대상에 가게 되면 강대상을 붙잡고 앉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5분 동안 설교하면 그것이 끝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5분 설교하는 것이 제 목회의 전부였고요.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러다 정말 또 죽겠다, 이제 쓰러지겠다, 그런 마음과 두려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였고, 거의 누워있거나 그냥 앉아있는 것이 모든 일상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 3년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 이 목사 중국 선교 가자. 누구에게요? 누워있는 사람에게요. 누워있는 사람에게 심장을 부득이 않고,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지? 왜 혈압은 왜 이렇게 측정 불가능하게 올라가지? 이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이 3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우리 아빠는 항상 집에만 있어. 제가 아픈 줄도 몰라요, 어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 가야 되는데 가자고. 저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함께 갈 거야, 가자.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가자고 하셨어요. 목사님과 함께 중국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목사님이 같이 공항에 갔는데 제가 이제 힘이 드니까, 그 힘이 들어서 얼굴이 뭐 시뻘개지는 거, 기본적으로 막 빨개지고, 누가 봐도 이거 금방 넘어갈 것 같을 정도로 보이니까요. 제가 안 보이면 찾으러 사람을 보내는 거야. 야야야, 임철 목사 어디 갔나 봐봐. 야, 임철 목사 어디 갔나 찾아와 빨리. 목사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조금만 늦으면 사람 보내서 다 두드리는 거예요. 임철 목사님 여기 계십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지하 신학교에 가서 말씀 증거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요. 가면서 마음에서 오는, 정말 내가 힘이 남으면 만리장성도 보고 자금성도 보고 싶은데, 그러고 왔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숙소에 있다가 지하 신학교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누워있다가 겨우 또 가서 또 말씀 전하고, 또 와서 누워있다가, 그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왔는데, 그러고 와서 갑자기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어느 날 뛰어다녔더니 저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는 뛰어다니기도 하네. 저를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저 뒤에 강태 목사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강태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토론토에서 오래 생활했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는데 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봐도 은혜가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제가 표현을 못해요. 아이들 블럭이 있는데, 커다란 유아들 블럭이 있는데, 그 블럭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 놓으라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그거 옮겨 놓을 수 있으면 제가 거기 앉아 있습니까? 빨리 옮겨 놓으래. 마음에는 원했는데 손이 움직여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단추 하나 채울 수 없고, 문고리가 있는데 문을 돌릴 수 없어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제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냥 저만 보면 그냥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냥 강단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얘기 드리지 않을게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그분을 정말 믿어드리십시오. 믿어야 돼요. 신뢰가 무엇입니까? 거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죄악의 상황이고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해낼 수 없는 그 방법과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홍해를 갈르시고 그 백성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당장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뭐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내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끝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그냥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텨내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생각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의 그 자리까지 달려나가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